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말하기를 산상보훈이라,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말씀하신 아주 빼어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이렇게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은요,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들은 풍월로 많이 알아요. 심지어는요, 제가 수년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어린이집에를 한번 갔거든요. 5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앞에 한 7, 8명 쭉 나와가지고 여기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다 외우더라고요. 5살짜리들이 그냥 한 목소리로 외우더라고요. 이야, 저 어린애들이, 어른들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암송하는 사람 많지가 않을 거예요. 5살짜리 아이들이 외우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여기 산상보훈은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사랑을 받는 말씀이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알기는 많이들 아는데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쉽게 아는 말씀일수록 행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요, 어쩔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렵다고 부담만 느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 밝히 깨달으면 더 행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을 때 어려워요. 이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 행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 때는 아예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 깨달아야 행하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더더욱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인지라. 그런데요, 잘 행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오늘날 문제가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이런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요,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들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니까, 잘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잘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직분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고 세상에서 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잘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어요. 말을 들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잘못해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실망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소금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뭐 소금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요, 소금이요, 지금은 이렇게 흔한 것이지만은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요, 소금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금자가 들어갔잖아요. 소금에 금자가 들어갔어요. 한때는요, 소금을 가지고 월급을 줄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월급이란 말이요, 셀러리잖아요. 근데 소금이란 말, 솔트에서 나온 거예요. 솔트에서 셀러리란 말이, 월급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월급을 줬어요. 소금이 그 정도로 비싸고 귀한 것이었어요. 쉽게 구하지를 못했으니까요. 한 번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그 뚜르게네프가 쓴 시를 하나 읽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참 재밌어 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 집에 소금국을 끓여놨으니까 함께 와서 식사를 하시지요 하고 이웃 사람을 초청하는 내용이 그 시에 나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아니, 소금국, 그까지 소금국 하나 끓여놓고 이웃 사람을 초청을 해, 무슨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근데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소금국 끓이는 것이요, 1년에 뭐 한 두세 번, 잔치 때나 뭐 소금국을 끓여요. 잔치 때나. 소금이 그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소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귀하니까, 비싸고. 그냥 아주 싱겁게 국을 끓여가지고 먹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소금이 귀하니까 소금을 넣어가지고 국을 끓이면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람을 갖다가 소금국 끓여놨으니까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청을 하는 것이 시에 나와요. 시에.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자취하면서 라면을 한번 사다가 끓여 먹으면요, 뭐 잔치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잔치. 그때는요, 빨간 봉지에 삼양라면, 또 노란 봉지에 롯데 소고기 라면,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 가지고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냥
입천장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홀랑 벗겨져도 좋아. 그냥 한 가닥이라도 더 먹으려고. 요즘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까짓 거 흔한 라면 뭐. 근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귀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소금이요, 옛날에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음식 속에 들어가서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해요. 소금이 들어가면 쉽게 안 썩거든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으로만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하고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어부들 중에서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배도 있고요, 그물도 있고요. 거기다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서 납품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납품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갈릴리에서 2, 3일은 걸어가야 되니까 소금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덥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 북이 23도 정도 되니까요, 우리보다 더 남쪽이라 적도에 가까우니까 더워가지고 소금이 없이는 생선을 예루살렘까지 도저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가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 없었으면요,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런 사업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금의 역할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왜 세상의 소금이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부패하는 거, 잘못돼 가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정과 비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비리가 많아요. 뉴스에 들어보면 뭐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맨날 누가 뭐 부정을 저질렀다, 비리를 저질렀다, 뭐 돈을 뭐 어떻게 뭐 횡령을 했다, 뭐 사기를 쳤다, 뭐 세금을 뭐 안 냈다, 또 뭐 누가 누구를 뭐 속이고 돈을 빼앗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런 부패한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이것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요, 그건 있으나 마나요. 적극적인 면에서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다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 이거예요. 거짓된 것 다 몰아내야 돼요. 불의한 것 몰아내야 돼요. 악한 것 다 몰아내요. 부정과 비리를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이 썩지 않게 만들어야 이 사람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있으나 마나 해가지고, 그러면 뭐냐? 소금이 소금가마 속에만 들어있다면, 아니면 어떤 그릇 속에만 들어있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소금은요,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썩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짠맛이 나야 음식이 맛이 있어집니다. 음식이요,
아무리 이것저것 양념을 잘 했다 하더라도 간이 안 맞으면요 맛이 없어요. 싱거우면은요 맛이 없지요. 그 사람 중에서도요 그냥 대화도 잘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사람 참 싱겁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참 싱겁다. 재미가 없다는 거죠.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짠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요 짠맛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요. 소금에서 짠맛이 없어져 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밖에 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교를 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회당 앞에 들어 누워 그래가지고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가시오 그런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밟고 가. 맛을 잃은 소금이니 나를 밟고 가시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패를 방지하고 불의한 것을 몰아내고 악한 것을 몰아내고 거짓된 것을 몰아내고 그리고 짠맛을 내가지고 음식을 맛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 참 재밌다, 참 살맛이 난다, 아 우리가 도움이 된다, 행복해진다, 즐겁다, 뭔가 유익하다, 보람이 있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역할을 못한다면은 있으나 마나 그러면 그건 맛을 잃은 소금이라 이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부패가 없어지고 불의한 것이 없어지고 거짓된 것이 없어지고 악한 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말도 많고 불의한 것도 많고 부정도 많고 얼마나 비리도 많고 이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 그러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금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할을 다할 때 이 세상이 점점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양심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소금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소금 속에는요 미네랄이 80여 종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80종류가 넘어가요.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미네랄이 있어야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미네랄이 없으면요 우리가 장기가 아무리 멀쩡하게 있어도 이게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개구리가 죽었어요. 그 죽은 개구리한테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살아나더래요. 움직이더래요. 근데요 미네랄이 없는 물을 개구리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꼼짝도 안 해요.
미네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고향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을 하는데 몸에서 점점 힘이 빠져.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몸이 잘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염식이라고 그랬더래요. 저염식. 절대 짜게 먹지 말라고. 짜게 먹지 말라고. 저염식이라고.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 그냥 반찬 하나라도 덜 먹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하나 정도 그냥 집어먹고 아주 짜게 안 먹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요, 몸에 세면 더 빠져.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져.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가 올라왔는데 약국에서 파는 그 생리 식염수, 그 염도 0.9%의 생리 식염수를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해봐야 몸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반대로 해보자. 그냥 의사가 말한 거 반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약국에서 생리 식염수를 사다가 한 3, 4일 먹고 나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의사가 말한 것과 반대로 했더니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몸에서 힘이 나고. 그게 뭐냐? 소금의 역할이다. 소금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 링거를 맞는데 링거도 소금물이에요. 또 급한 환자에게 그 놔주는 그 뭡니까? 그 수액도 소금물이에요. 0.9% 소금물. 이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몸이 살아나요. 장기가 움직입니다. 힘이 나고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가지고 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마비됐던 것들이 움직입니다. 멈춰졌던 것들이 다시 활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있으나마나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이 점점 부패한 것이 사라지고 불의한 것이 없어지고 거짓된 것들이 물러나고 점점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살만하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 근데요, 빛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야 역할을 합니다. 밝은 햇빛 아래다가 촛불 켜놓으면 뭐합니까? 등불 켜놓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있으나 마나죠. 빛은요, 어둠 속에 들어가야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죄된 것, 하나님 부정하는 것, 불의한 것, 악한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것, 이게 다 어둠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가지고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빛은요, 어둠만 물러나라 이렇게 안 해도요, 그냥 빛만 켜지면은, 빛만 비추면은 어둠은 그냥 알아서 물러납니다. 그냥 순식간에 물러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큰 그릇으로 덮어놓으면은 그 등불이 비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말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그래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동네가 산 위에 있으니까 멀리서도 다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산 위에 동네가 무슨 동네가 산 위에 있어? 얼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예루살렘부터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해발 800m 높이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산 정상에가 도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옛날부터 산 위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도적대가 오더라도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안전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더운 지방이라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마을을 짓고 살면은 선선하고 좋거든요. 덥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저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요, 해발 900m라 에어컨 안 켜도 여름에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기가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베트남에도 가면은요, 달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해발 1600m 높이에 5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있어요. 얼마나 기후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10월 날씨, 10월에 어느 뭐 기분 좋은 날, 그런 날씨예요. 그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늘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서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지.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면은 프랑스 사람들 별장들이 많아요. 도시 한가운데는 호수가 있고 그 호숫가에는 그 시장이 있어가지고 야시장도 열리는데 군고구마도 팔고 군옥수수도 팔고 망고가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망고가 거기서 나옵니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후도 좋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뭐 쉬었다가 온다면은 그런 데 가서 쉬었다가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한다,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빛은 감추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빛은요, 등경 위에다가 놓고 산 위에가 있어가지고 다 보이도록 비춰야, 빛을 발해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요, 어느 외딴 섬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건 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그 섬에 있는 아내들 자식들 다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가 타는지. 안 돌아오니까 폭풍은 불어대고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어느 한 집에 또 불이 나버렸네요. 오두막집에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어요. 살림살이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요, 아침이 되니까 배가 돌아왔습니다. 섬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막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들 하는지. 근데요, 그 불난 집의 여자는요 막 엉엉 우는 거요. 남편을 만나가지고 여보 우리 집 망했어요. 우리 집 망했어요. 다 타버렸어요. 홀랑 다 타버렸어요.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하는데 아니야. 기뻐할 일이야. 그 집이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빛 보고 찾아온 거요. 저 바다 한가운데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불빛 보고 우리가 이 섬을 찾아온 거요. 감사할 일이었다 이거죠. 집에 불난 것 때문에. 집이야 또 짐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빛은 비춰져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우리 속에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게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나에게서 그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빛이 없어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 속에서부터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서도 그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믿는 자들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무엇이냐? 여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듯 16절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은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착한 행실로 살 때 세상에서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1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은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만 잘못해도요 막 다 싸잡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에? 왜 저래? 뭐? 우리보다 나은 거 뭐야? 다른 것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안 들어요. 안 받아들이고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빛의 역할을 다할 때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행실을 보고 믿으니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이렇게 돼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려면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요 때로는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면서 유익한 일도 안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만 퍼뜨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불의한 자 편에 서면서 악한 자 편에 서면서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애국자라 된 것처럼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이거 딱 질색입니다요. 외면합니다. 저거 뭐야 저거 믿는 것들이 뭐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애국이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애국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이게 애국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거짓말만 퍼뜨리고 불의한 일에 앞장서면서 악한 일을 앞장서면서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들면서 애국을 한다고? 애국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열심히 뭔가 애국을 한다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뭐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에 전파자가 되고 불의한 일에 앞장서고 악한 자 편에 서고 그러면서 의를 대적하고 이러니 이게 무슨 애국입니까 이게? 오히려 욕만 얻어먹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비난만 당하는데 복음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오는데 이게 무슨 빛입니까? 이게 무슨 소금입니까? 이게 더 썩어가지고 함께 썩어가지고 냄새를 풍기는데 이게 무슨 소금이고 이게 무슨 빛이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역할을 다 할 때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것이죠. 함께 썩어가지고 냄새를 풍긴다면은 사람들이요 더 이 고약한 냄새를 맡고 외면을 한다는 거죠. 외면을. 우리가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하고 뭐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미국에서 뭐 거짓말만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불의한 말만 하고 악한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막 강연회 하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난리예요. 왜 저러냐 이거죠. 왜 저러냐. 분별을 못하면 이런다 이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그냥 뭐 잘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고약한 냄새를 맡고서 코를 털어 막고 고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인지 악인지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봐야지요. 찾아봐야지요. 팩트 체크해야지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버려. 그리고 다른 말은 아예 그냥 이제 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아.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유혹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만 믿어. 맨날 거짓말만 믿어. 가짜 뉴스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안 들어. 진실은 안 들어요. 들으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이단에 그 미혹된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그 교묘한 이단 사설만 믿습니다. 이단 사설만 믿어. 그리고요 성경 갖다가 들이대면서 읽어주면요 그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이게 미혹이 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방이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 22장에 보면은 아방이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데 아방은요 그들 말만 듣습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좋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안 듣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보면은 나의 대적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방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만 듣다가 길랏 라모스로 가서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길 수 있을 때 일으켜야죠.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뭐 명분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겠지만은 쳤잖아요. 가서 그냥 그날 죽었잖아요. 아방이 미련한 것이지요. 멍청한 것이지요. 이 악한 영에게, 이 거짓된 영에게 미혹이 되면요 그렇습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거짓말만 믿어, 가짜 뉴스만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어.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냥 뺨이나 때리고 말이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말이요, 자기의 대적이라고 그러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그러고, 이러니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은 분별부터 해야 된다. 분별부터. 선이냐 악이냐 분별부터. 잠언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미워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를 갖다가 의롭다 하고, 야, 악한 자를 갖다가 의롭다, 애국자라 그러면서 의로운 자는 아주 나쁜 놈이다, 악한 자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무슨 복을 받게 되냐? 어찌 복을 받게 되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부터. 선인지 악인지,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몇 사람의 얘기만 듣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몇십 명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몇십 명의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 말이 진실인지, 그 말이 사실인지,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진리 편에 서고 정의 편에 서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옵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짠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썩은 것은 다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맛있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다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착한 세상, 의로운 세상, 진실한 세상, 정직한 세상, 잘 만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관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